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야곱의 그 여호와의 빛이 행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역시 1장의 시작과 동일하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활동 무대가 나오고 있으며 활동 당시에 1장에서는 이사야가 본 계시라 하고 있고 또한 2장에서는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 또한 다바르라고 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사소통을 행위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예언자들이 다바르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다라고 말함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의 기록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나 또한 자연적 현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의도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영감된 해석의 산물입니다. 영감된 산물이란 하나님의 의도적 목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역시 앞서 1장에 이어 이사야는 여호와를 배반한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 심판에 임해서
또한 참담함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의 시작에 말일에 될 것이라는 그 내려다보는 예언으로 이 말일은 단지 시간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선물이 바로 말일에 기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은 그 상황을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은 현재 열방의 침략으로 많은 수치스럽고 그 타락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일에 성전에 서 있는 시온산이 영광스럽게 솟아오르고 또한 그 솟아오른 것에 대한 이유를 3절에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 강론이 그 성전에 서 있는 산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산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최고 수준의 봉우리가 되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율법의 완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3절에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다시금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에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앞서 2절에서 만일에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일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3절에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 것에 대한 것을 다시금 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본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날의 여호와의 판결로 인해서 완전하신 평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그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며 온 세상의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희망에 찬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주전 8세기에는 열방에들은 그 많은 침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7장에 나오는 그 나라로서 서로 사륙하고 파괴와 전쟁을 일삼던 그 나라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람, 아수르, 애굽, 바벨론, 엘람, 이스라엘, 시돈, 두로, 브레셋, 구스는 당시 에티오피아입니다. 두마, 아라비아 왕국으로 그 참혹한 전쟁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록 전쟁들과 그 갈등으로 서로 참혹한 그 맹수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적대자이지만 말일에 거룩한 심판을 받고 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는 것입니다. 전쟁은 당시나 지금이나 겪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멈춰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금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또한
주변 국가에게 많이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개입하시면 그 순간 전쟁이 그치게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비추자. 3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하는데 이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야곱의 족속이란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문별 지파 조직을 상기시키는 말로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던 그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곱이 망했거나 거의 몰락했다는 뜻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열방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7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처럼 금은 보화로 인한 타락한 우상 숭배로 인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들어서 1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이다. 이런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그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을 밝히 드러내셔서 바위 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진토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임박하였고 또한 그 당도하여 그들의 죄를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일시에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신봉하던 우상들이 거짓 그 신들이 전혀 그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고 엄청난 위기와 재난이 닥쳐오므로 그들이 오만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그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또한 도처에서 그 위기가 널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만 홀로 존귀케 되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피조물을 결정적으로 낮추실 그 한날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이사야는 천재지변 즉 지진의 형식을 띠고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을 땅의 그 위에 건축된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교만, 자만으로 이루어진 그 요새와 망대, 성벽과 높은 가옥들을 부서지는 현상으로 그 지진을 보고 종말에 나타날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자연재해나 지진 등을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인간은 어떠한 형태의 모든 구원의 방편들을 가치 없게 만들고 또한 무력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22절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그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약간 비꼰 상태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기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코로 호흡을 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생기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인간 자체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의존적인 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코로 숨쉬는 그 인간은 창조물께 철두철미하게 의존하는 존재이므로 누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그 위대한 진동의 날에 인간이
의존하는 모든 우상숭배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생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라나타 여호와의 날이 옴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종말론적인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금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주의 사명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또한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주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기도 제목들이 늦게 이루어지고 늦게 응답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끊이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